이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보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출애굽기 2장 10절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처럼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참고로 하박국 2장 14절 봅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물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 말하는 물은 여호와의 영광. 자, 하나 더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물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같은 물이지만 어떨 때는 세상을 의미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여호와의 영광 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한쪽으로만 볼 것이 아닌 양방면을 모두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모,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출애굽기 1장 22절 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곧 죽이란 말이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하고 번성함이 중다함을 보고 이를 두려워하여서 아들을 낳거든 이렇게 죽이게 하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근거로 히브리 기자가 한 말인데요.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절로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히브리 기자가 한 이 말이 출애굽기 1장 22절 그리고 2장 1절 2절로를 배경으로 하는 말인데, 이어지는 3절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3절 보니까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를 원어를 보니까 아크입니다. 아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민족인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말을 할 때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아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 봅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기서 말하는 방주 역시 아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 할 때 아크를 언약궤 할 때만 사용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를 아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또 오늘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크,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등을 상징을 하고 결국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모세 개인을 뿐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됐던 모세를 아크라고 하는 갈대 상자에 담았고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이 새로 나옴으로 새로운 민족에 대한 구원을 예표하는 노아의 방주가 아크로 쓰였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아크라고 하는 기록을 언약궤 그리고 오늘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언약궤와 갈대상자와 방주를 이 세 개를 성경은 아크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4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어서 25절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24절로 25절 26절까지는 믿음으로 모세가 24절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25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26절로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으로 이와 같이 24절, 25절, 26절에서 모세가 이와 같이 했는데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 여기서 말하는 상은 문자적으로는 보상 뭐 이런 것을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상의 실제적인 의미는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의 두 방면, 곧 독생자와 맏아들이 있는데요. 독생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아들인데 또 다른 아들은 맏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 이 독생자가 영광을 받음으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곧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한 많은 아들들로 인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 즉 성경이 말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독생자와 맏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만 보는 것을 육체대로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아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육체대로 아는 그리스도인과 성령 안에서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육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도 두 종류, 즉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듯이, 그러나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말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뿐만이 아닌 육체대로만 아는 것이 아닌 맏아들로 아는, 성령 안에서 아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들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아들에는 아들의 두 방면, 곧 독생자와 맏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6절 보니까 이 맏아들은, 자,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말을 합니다. 초림 주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맏아들로 오신다. 이 맏아들로 오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 때문에 독생자가 맏아들 됨을 인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와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예정하여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의 두 방면, 독생자와 맏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들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데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근거를 성경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을 보면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어지는 12절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이 사건을 발단으로 13절로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어서 14절로 그가, 동포를 친 사람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기서는 그 나쁜 짓을 한 동포가 모세에게 한 말이지만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 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을 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면서 15절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 주심을 바라보게 된 24절, 25절, 26절 이렇게 되게 된 계기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특별히 14절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그 결과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 역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인데요.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이 세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예표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떠난단 말은 절이나 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You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단계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여기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초태생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자,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 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지금 마지막 재앙. 자, 이것이 자연스럽게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7절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이것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으로 정하였으니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받는 말입니다. 근데 이어서 12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초태생의 죽음이 유월절과 연결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13절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다. 유월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14절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인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9절 봅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29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그들의 신념이나 확신 또는 노력이나 의지로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시험하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실족하게 함으로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것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따라하다가 모방하다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다가 모방하다가 결국에는 빠져 죽었다. 마치
10가지 재앙, 출애굽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곧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하고, 두 번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은 애굽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모방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것부터는 따라하지 못한다. 모방을 하지만 그 모방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에 앞서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애굽 술사가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는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된 뱀이 애굽 술사가 던진 지팡이가 된 뱀을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을 기록한 후에 이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방하는 데는, 따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 하는 것과 나의 확신이나 신념, 노력과 의지, 선한 의지죠. 그 의지는 역시 선한 의지,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은 한계가 있다. 나로 말미암은 노력, 열심, 확신, 신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역사를 당연히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쫓아가게 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부추기고 심지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 활동이고 종교 생활이고 거룩한 모양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이고, 우리 안에 출생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유일한 믿음의 정의라고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물질 세계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는 것, 오감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어떤 경치를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 왜냐?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그것이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방하다가 따라하다가, 그래서 출애굽하게 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했지만 세 번째부터 따라하지 못한 그 한계, 시험,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자, 이와 같은 것을 마태복음 14장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봅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한 말이죠. 이어서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느니라. 주님이 아닌 바람을 봤다. 세상을 봤다. 주님 위의 것을 봤다.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서 다시 빠졌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다시 구원을 하십니다.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히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순전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0.00001%라도 의심이 있다면 이것은 by faith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2절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바람, 세상 염려, 걱정,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하는 것. 나는 아무리 순전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나로 말미암은 것에는
나도 모르는 자신의 의, 선한 의, 노력, 열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그 차이가, 하나는 홍해를 육지같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넜고, 다른 하나는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는 길이고 하나는 죽는 길, 오직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